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좀 친해졌나요? 아니에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세울 무관의 제왕입니다. 네, 여러분 왕입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시고 좀 당당하게 앉아보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부서 예배실 온도가 딱 좋아요. 잠자기 약간 추운 느낌인데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들 이름에 다 뜻이 있죠. 가끔씩 그 이름 되게 재밌는 이름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그 이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정치인 중에 세균 이름이 세균이었어요. 정세균이라고. 네, 그런 이름들 중요합니다. 제 이름은 클테자에 형통할 형자인데 크게 형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실 때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부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부를 했었잖아요. 초등 랩런트들 신방을 가면 제가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게 누구야? 너가 볼 때 너는 어떤 사람이니? 그러면 거의 다 대답을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되라고 색깔 얘기를 하거나 동물 얘기를 해요.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잖아.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있는데 너는 어떤 색깔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뭐 저는 노란색이요. 저는 뭐 빨간색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너 주변에 지금까지 제일 친했던 친구가 누구니? 그러면 거의 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누구요? 그러면 그 친구 언제 만났어? 거의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언제 만났습니다. 뭐 때문에 친해졌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친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너가 친구를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거의 대답을 못해요. 왜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친구랑은 가까이 있으니까 아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분, 늘 예배 때 만난다고 하는 그분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막상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중학생 랩런트들한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뭔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 질문 꼭 해봐야 돼요. 왜냐? 미안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너무 안 좋지만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를 두고 도전하는 랩런트들도 있겠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중학교 3년 동안 중등부에 있으면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답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거든요.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요. 여러분 진로를 두고 적성 검사도 하고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농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취미 생활도 하기 위해 피아노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해보고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 안 벌어져야 되지만 진짜 이거 이상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 모두 다 사망.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되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진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지금 무능한 거, 연약한 거, 부모님의 배경 안 좋은 거 정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 치유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얹으니까 그 병이 막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테 막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도 되게 많이 낳았어. 7명이나 낳았어요.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두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XS야 이랬겠지. 그리고는 달려들어서 막 핥히고 때리고 해갖고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한 명한테 맞아서 온몸이 다 상하고 벗어서 도망을 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걸로는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신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흉내를 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나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읽게요. 창세기가. 오 누구야? 우리 샤론. 이따가 저 찾아오세요. 매점 같이 가자. 와우.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사건,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알아요? 모세 나오면 안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 주시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야곱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삭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함께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로 절대 각인돼요. 그 얘기를 손자 야곱, 아들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많이 했겠죠. 이삭의 시도 때도 없이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곱과 그 형제 에서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만 자꾸만 따라가요. 계산해요. 일평생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고생하다가 결국 베델이라는 곳,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복음 체험을 해요. 반면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스스로 갈등 문제를 만든 적이 없어요. 외부에서 갈등 문제가 계속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누가 돌아가셨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상처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을 먼저 보냈을 때, 또 한 가지가 갓난아이, 가장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난 것, 그거 엄청 큰 상처예요. 요셉이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걸어가는 모든 길의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어요. 본인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본인은 굉장히 평안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어딜 갔는지 다 살려냈습니다. 차이가 나요. 똑같이 렘넌트인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렘넌트랑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렘넌트는 결국에 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차이는 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복음 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렸을 때부터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가문과 집안의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 나와서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로 설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뭔지 모르니까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채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자.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을까요? 가운데 앉혀놓고는 무릎 꿇히고 삥 둘러서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돌로 맞아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그거를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해야만 신앙생활이 유지될 만큼 내적으로 뭔가가 굉장히 공허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전에 나에게 좋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좋았던 돈, 가문, 배경, 학문, 내가 성공한 거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럽다. 왜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나에게 좋았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거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했어, 응답받았어, 이렇게 역사 일으켰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한 게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이 달랐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징이 뭔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진짜로 아는 사람과 이거를 대충 흉내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제가 몇 주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만큼 손해가 돼요.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등부 예배와 수련회와 집회를 통해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이 질문 해봐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왜냐?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기 막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엄청난 건데 여러분 한번 이런 적 있어요? 지구 생기고 여러분 처음, 인류에 한 번도 없었는데 지구 생기고 처음 한 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나요 혹시? 내가 지구 생기고 아마 최초일 거야, 나는 이거 해봤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있었다면 뭐 달에 간 암스트롱 같은 거겠죠. 지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됐냐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다혈질에 자리 욕심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절만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기 위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성전이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 그쪽에 미문, 미자라는 건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곳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 나면서부터 장애를 겪고 앉은뱅이가 된 사람, 나이가 뒤에 보면 약 40세라고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앉은뱅이 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자가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이동시켰을까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런 박애주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좀 도와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앉은뱅이를 집에서 데리고 와서 들어서 성전 미문 앞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앉은뱅이가 그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저 다리 보이시죠? 저 걸을 수 없어요. 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제가 오늘 이거 얻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죠. 그곳을 누가 지나갔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 미문 앞에 있던 앉은뱅이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성전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인물이에요. 그들이 돈을 얼만큼 줬을까요? 지나갈 때마다 준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앉은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나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봐요. 주목했다라는 건 자세히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백이 나오죠. 무슨 고백이 나왔을까요? 너가 원하는 은과 금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를 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죠? 앉은뱅이 앉아있는데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앉은뱅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보고 있는데 손목을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니까 막 뛰어다니고 거르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칭송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구상 처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현장이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이전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 그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에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 앉은뱅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전체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우와, 베드로가, 그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가,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앉은뱅이를 일으켰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치유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공회로 잡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은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공회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생각을 했겠죠. 신문을 합니다. 왜 예수 이름 말하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여 낫게 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핍박과 환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정복자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핍박도 옵니다. 교회 내부의 시험 갈등 계속 터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져요. 핍박이 일어나면 제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이 막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멈추질 않아요. 한번 선포된 그 지역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중단되지를 않아요. 계속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요. 중직자들이 세워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데모하고 무리를 일으켰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 전체에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희망을 얻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성경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고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죠? 그 이름을 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때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의 몸에 세포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언제 자라는지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의 피부와 폐와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세포가 원자가 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 안에만 이미 무한한 우주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모든 만물을 끈도 없이 움직이시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다스리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죽게 되죠.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속에 갇히게 됐어요. 그 인간을 누가 장악을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을 해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가 사람들에게 밀려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반대로 작용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기사 읽고 되게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에요.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가장 아빠가 자녀들 살려보겠다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배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실하고 사랑받고 따뜻한 아빠예요. 그런데 음주운전했던 사람의 뺑소니로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사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올 때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참고 노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대학 갑니다. 대학에서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때 또 뭐 생각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 연애를 하고 가정 꾸리면 너무 행복하겠지?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갈수록 그런 것으로 행복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걸 자꾸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 다른 게 답이 되지가 않아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는 다른 게 답이 되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지옥으로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고 부르고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구원자라는 의미로 두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요? 기름 부음 받을 자, 우리의 표현으로 바꿉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해방시키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이 뜻이 같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대속제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구원하고요, 그 지역의 모든 흑암과 영적인 문제를 꺾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누굴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 믿을 때 진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접기도 했다, 영접기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안 믿는데 영접기도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 영접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면 그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 이름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이름, 나의 인생의 빛이 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만물을 복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름이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타고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염려, 걱정, 근심 1도 안 해도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해 가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고 흔들리고 자빠져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걸 내가 정말로 소유했다면 내가 누릴 수 있겠죠?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 말은 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이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앞으로 성공자 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정복자고 지금 성공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내가 진짜 믿고 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계산 잘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진짜 붙잡으면 여러분 하고 비친 거 안 봐라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농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진짜 계산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나에게 현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부터. 왜냐? 나에게 이게 있거든요. 육신적인 안진뱅이보다 더 무서워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빈 거기, 친구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도저히 안 되는 나의 문제, 영적인 안진뱅이 된 거기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난 도저히 안 돼. 나는 지금까지 해봤지만 항상 실패했어. 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 불신앙은 내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내 안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황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 들어도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무한 내 인생의 영적 안진뱅이 된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루도 그리스도 없으면 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나에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 이름이 나에게 채워지면 흘러넘치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지 하지 않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질수록 흘러서 넘치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가정, 내가 있는 지역,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은 학교에 강한 자들이 있죠. 싸움 잘하고 일진놀이하는 친구들,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교실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능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게 무지하기 때문에 가리기 위해 더 육신적으로 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근데 내게 힘이 있나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갈등, 걱정,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데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고 관계 어렵나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기도로. 아이들 얼굴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럼 당장 싸움 되니까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 한번 예수 믿어볼래? 이런 거 말고 너가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확실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 선포를 해야 되느냐? 전 세계와 이 시대입니다. 237 5천 종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천 종족 안에는 아직도 지구 생기고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교회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교회만 갔다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알고 봤더니 그곳에 각종 이단, 불교 이런 게 문화화되어 있어서 복음의 비읍자도 꺼낼 수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지역과 그런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길 만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꾸세요.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그 이름을 왕들 앞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전달하겠다.
여러분 꿈꾸시길 바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제목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다면 나에게 선포하고 현장에 전달하고 세계와 시대와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선포를 실제로 하기 위해 이걸 먼저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죠. 아침, 낮, 밤. 이미 메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계몽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트 규모 갖추기 위해 아침 낮밤 규모 갖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당장의 응답 안 와요. 여러분에게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나만의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영적 세계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업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의 학업을 잡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한번 바뀌는데 여러분 일평생 동안 기도했던 모든 게 응답으로 와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뭔가가 나에게 큰 변화와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매일매일 기도로 복음을 뿌리내리는 그 작은 기도가 일평생의 응답이 돼요. 저는 그거 진짜 체험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살아가는데 응답으로 계속 와요. 만남으로, 사역으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릴 무관의 재앙 지도자입니다. 앞선 다락방 1세대 어르신들을 발판 삼아 여러분들은 진짜 2030, 80 시대를 변화시킬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인지 깨닫고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과 은혜가 이미 와 있습니다. 회복하세요. 아침과 낮과 밤에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10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낮에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세요.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세요. 메시지 들을 수 있으면 메시지를 들으시면 더 좋아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쓰셨다. 이 쓴 내용 가지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성경 구절 많이 썼잖아요. 저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김태형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과 축복 이번 주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시라. 여러분의 현장에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참된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나에게 현장에 세계에 선포하는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